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저렇게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저 어르신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십니까? 우리 마음껏 찬양 부를 수 있잖아요. 오늘도 박수 치면서 마음껏 찬양 들을 수 있잖아요. 사실 오늘 박수 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박수 치는 것 때문에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분이 아닐까. 주일날 대예배 때 어떻게 감히 박수를 쳐? 그게 우리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박수 치면 어때요? 울면서 찬양하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뻐하신다면 마음껏 찬양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분들은 찬양 드리고 싶어도 찬양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약 3만 명이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토굴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산골 속에서 문 걸어 담고,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찬양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그냥 서로 눈빛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 흔적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 장 돌아가면서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람 되면 그 말씀을 한 장을 찢어서 입에 삼킨다고 합니다. 흔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서로가 이 말씀 한 장을 삼키려고 내가 먼저, 내가 나중에 하겠다고 그렇게 순서를 받아가면서 말씀 읽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지하 교회. 우리를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찬양한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마음껏 찬양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오늘은 교회를 위한 도구 기도입니다.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24계절 중에 하지가 시작됐습니다. 계절 중에 가장 낮의 길이가 긴 시간, 하지. 오전 5시 10분경에 해가 떠서 오후 8시쯤 지나서 해가 지는, 그래서 하루 14시간 50분 정도, 하루 제일 긴 시간. 이 하지. 저는 하지를 보면서 달력에 보이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지를 두셨는가? 아침 일찍이 해가 뜨면 우리는 뭘 하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찍 해를 뜨게 만드신 건 교회 나오기 편하도록, 일찍, 어두우면 잘 나오기 힘드니까 겨울에는 그렇게 일찍 해가 떠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밤늦게 늦게 해가 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수요 예배 나와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야지. 그렇게 중요한 시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은 밤에 다니시면서 왜 수요 예배는 나오시지 않는지. 그렇게 지금 매주 주보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순서를 나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왜 듣지 않는지.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 들을 수 없어서 저렇게 숨어서 드리는데 우리는 과연 너무 자유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절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아픔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소식을 받고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픈데, 오늘 가정들이 너무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가면 이 배 길을 나가면 후보 길이 들어가면서 그다음 존 F 케네디 길이 나옵니다. 매일 저는 존 F 케네디 길을 늘 다니는데 이 존 F 케네디 그 길을 다니면서 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1961년 1월 20일 그 전 세계가 보는 자리에서 취임사한 내용 그 마지막 부분을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명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분이 참 오랫동안 대통령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63년도 11월 달에 달라스에서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달라스의 그 현장에 저는 가보았습니다. 그 건물, 그 자리에서 총을 쐈다는 그 자리 건물 올라가서 가보면 그 건물 그대로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총을 쏜 자리. 참 너무 안타깝죠. 세계적으로 미국적으로 굉장히 아까운 대통령이 빨리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베풀 것인지 묻지 말고 우리 모두가 손잡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저는 이 말을 우리 교회로 딱 바꿔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건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왜 기도해야 할 때입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무방지 상태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다고, 악한 세상이다 보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악함을 조종하고 그 악함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특별히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가 보존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로 인해서 너무나 엄청난 파장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너지면 어떤가를 우리는 너무나 스스로 겪어왔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처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자꾸 유혹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이건 둘째치더라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바쁘기에, 얼마나 힘들기에 기도하는 시간마저도 우리가 내지 못하냐 이거죠. 왜 교회에 공적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게끔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받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팡팡 넘어가니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을 내놓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거든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핍박 때문에
야밤 도주에서 도망왔습니다. 베레아로 옮겨왔는데, 베레아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핍박자들이 거의 한 40km 떨어지는 거리인데 거기가 쫓아와서 베레아에 있는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를 핍박하네. 도저히 거기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아덴까지 내려옵니다. 아덴까지 내려왔는데도 거기까지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도 핍박자들이 나타나니까 결국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이 너무나 유대인 핍박자들, 이방 핍박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저 빨리 가봐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전도의 길을 열어주셔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할 수만 있으면 갈 수 있도록 열을 달하는 겁니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옛날의 성경에는 갈 수 있기를 직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갈 수 있는 전이 아니라 직행, 바로 갈 수 있도록,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되는데,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몸이 그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언제나 마음은 어디 가냐? 데살로니가에 가 있습니다. 왜? 그 교회가 너무 힘들게 어렵게 세워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실 때 편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잘 굴러갈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잘 돼. 뭐 그렇게 지난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힘든 일들 많은데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제목은 뭐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이 교회 이름을, 주제를 적어놨는데 그 차에도, 신문 광고에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유저지 연합장로교회 이렇게 해놨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 교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유별나게 했으면 이름 붙여놨다고 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붙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또 무너진다. 두 번 다시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보았습니까?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지나가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 하시겠죠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운연주일학교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런 행사들,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토요일마다 어린이를 손잡고 오는 부모들, 그 음악학교, 주일날 한글학교, 음악학교 배우는 학생들, 그 보면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손잡고 오는, 그것도 어둡다는 아이들을, 부모님이 그 데려오는 모습. 미국 부모님들입니다. 그건 우리 한국 아이들이에요. 한 가지 2명씩이나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데려와요.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죠. 토요일 되면 지금 음악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음악학교가 많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린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일 오전 오후에 한글 학교가 진행되는데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와서 우리 한글 정신을 잊지 않고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인사할 수 있고 인사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단절돼가지고 그렇게 힘든 과정 많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영혼들이 그 구원받는 자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신자들만 모였거든요. 근데 그게 목회자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지금 핍박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타는 거예요. 저 교회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데 가서 믿음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힘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내 한 몸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까 이제 남은 시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와서 한번 사역해야지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역들 시간을 피하고 나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사역에 동참해가지고 함께 그 보충하는 내가 하나님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 빈자리 있으니까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얘기예요.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 말씀 통해서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가는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1장에 나와 있지만 어떤 믿음의 소문이 났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소문이 나서 이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에 정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예요.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이 3주간 배운 이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얼마나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그래, 저기 흔들리지 않는 교회다.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을 더욱더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보다 사랑이 참 많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데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 사랑이 넘쳐야 됩니까? 여러분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 말해요? 아니 소는 둘째 치더라도 채소 먹으면서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채소 먹으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 텃밭이 있잖아요. 텃밭에 여러분 상추가 얼마나 하는지 제가 어제 오후에 가보니까 상추, 배추, 고추, 추자가 다 돌아가네. 상추, 배추, 고추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잘 가꾸는지 야, 매줄마다 그리고 틈만마다 상추 뜯어와서 먹는데 아직도 가보니까 먹을 게 많아요. 제가 뜯으려고 하다가 혹시 누가 볼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상추 뜯어갔더라.
그럴까 싶어서 안 떠나간 게 아니라 주일날 성도님 드셔야 되잖아요. 채소 먹으면서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이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넌 내 제자야가 아니라 옆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저분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 사랑하는 거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더 깎는 줄 아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회할 때 그 서울대학교 옆에 봉천동입니다. 봉천동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봉천시장이 있습니다. 봉천동 하면 유명하잖아요. 달동네. 정말 척박한 땅, 정말 장화 신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자리. 그런 땅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봉천시장인데 봉천시장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이 깎는데.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치가 떨려. 보면 더 많이 가지고 않고 더 부유한 것 같은데 더 많이 잘 깎아. 더 생각하는 것, 더 말하는 게 더 악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할 때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 우리란 말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사랑한다는 뜻이야. 다 아픈 마음으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숨을 내어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을 전해서 서로 피차 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했는데 13권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딱 4개 파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4파가 나눠져서 서로 하여튼 이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다투고 심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록해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13장 사랑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럼 사랑장 이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되고 가정이 문제가 되고 힘들으십니까?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 배신자였습니다. 그런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주님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까지 못했어요. 주님 아시지 않아요? 주님 아시지 않아요? 주님 아시지 않아요? 그렇게 필려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30년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가 결론은 사랑은 필려라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 누가 말했나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이라는 말은 필요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2번이나 반복 아가페 했어요. 왜? 한 번만 아니라 2번. 그것도 아가페로. 내가 필요로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아가페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 사랑 끝까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이는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절대 못해요. 이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절대 못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절대 못하더라도 아가페 주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사랑입니다. 30년, 40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제일 가슴 아픕니다. 매주일마다 만나서 왜 사랑한다고 반갑게 인사하고 아름다운 말 이거 왜 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특징 하나 있습니다. 자존심. 이건 둘째 하면 서러울 정도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 한마디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제발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좀 가만두라고.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자꾸 건드리냐고. 언제까지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나 자신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론 내가 너보다 잘 알면 그러지도 않겠죠.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득 갖고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피 흘리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세워져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직분 주셨습니까? 왜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님이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주님의 사랑만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다 덮고 넘어가서 품고 안고, 아까 보셨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만날 성도들입니다. 천국까지 가서 미워할 거예요? 천국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준비하는 이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천국의 찬양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보는 겁니까? 그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천국의 자리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동영상에 저 북한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음당해도 그 자리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 천국의 자리를 경험하니까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13절 말씀, 주의 강림을 소망하며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힘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입니다. 과연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말하는 것, 행동하는 삶의 자리에 얼마나 거룩한 자리예요? 왜 거룩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에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지금 이단들은 이 14만 4천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 숫자는 상징의 숫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마지막 주님께서 환란 직전에 오실 때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가운데 특별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인을 도장을 찍어놓은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입맞은 성도가 14만 4천 숫자, 성경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만 이마에다가 못을 찍는 것이 아니라,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사탄 적그리스도 우리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다음 18절 지가 여기 있으니 총매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 666 숫자입니다. 요즘 뭐 바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마에 표 받는 자가 있고 적그리스도 사탄이 이마에다 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표는 죽이는 숫자입니다. 죽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마의 표 숫자는 구원받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누굴 입맞게 하실까요? 바로 끝까지 거룩한 자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환란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모두가 다 입맞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 받으셔야 돼요. 만약 그 중에 혹시 사탄이 입맞은 숫자가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강림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인정하는 입맞은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그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서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는 역사.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만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그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세 가지 다 정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도고 기도 필요합니다. 주께서 전도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주의 강림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